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열리고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주로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 그 자체를 놓고 함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시점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는 숫자 5를 뜻하고 수는 열을 뜻합니다. 오수는 그러므로 50을 뜻합니다. 50일 된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은 6월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 6월절에 대한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6월절 그러는데 6월절은 먼저 구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곧 이집트 바로 왕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여러 부리는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하는 이런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그런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얽매여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히브리 민족들의 다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 이 애굽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까지 재앙이 임했겠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요. 이 바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노예들은 하나의 자산이고 노동력, 하나의 가치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움켜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9번째까지 재앙을 만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급기야 10번째를 맞이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는 곡소리가 넘쳐나게 되었는데, 다만 이 히브리 민족, 특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지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그게 안 믿어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가정 가가호호에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집 그 가정들에는 곡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6월절입니다. 6월은 담을 넘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이 지나갔으니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지나가고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10번째 재앙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도 그의 집에도 너무나 아끼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가정에서 이 곡소리가 나는 일들 가운데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도 싫다, 나가라, 다 떠나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하고 놔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이집트 바로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자유를 얻게 된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독립한 날이요,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의 기원이지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50일은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게 여겨지는 7번째 날 안식일을 7번, 7일, 완전수 7일을 7번 맞이하게 되면 49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또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잡은 것입니다. 이때는 절기상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해서 다 걷어서 맥추 감사, 보리 수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밀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니까요. 이 밀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유대 절기 중에서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을 하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오순절은 맥주감사절, 나중에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 유월절,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유월절을 지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더불어 약 40일간 같이 계셨고 40일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며칠 정도 지났습니까? 6월절로부터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니까 자꾸 기침 나오잖아요. 예, 6월절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 40일간 같이 지내시고, 그런데 우리는 뭐 나이 세는 것도 한국식으로 세는 게 있고 만으로 세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따지면 오늘 1일, 내일 이틀, 사흘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만으로는 3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가 좀 겹치고 하는 것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6월절로부터 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40일간 지내셨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는 한 43일 정도, 6월절로부터 43일 정도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승천할 때를 그냥 약 40일 정도로 보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시간들을 한 열흘을 잡습니다. 사실은 한 길게 더 짧게 보면 7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7일에서 열흘을 잡는데, 그렇게 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여 일,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 7일에서 열흘간 다 지나면 50일,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때가 그런데 특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특정 시간, 시점을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그 날짜를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시사를 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점을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에게도 특정 시점을 막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뤄주시는 특정 날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특정 날을 정해 주셨습니까? 이때쯤이면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순절 때, 뭐 성탄절 때, 아니면 20살 때, 30살 때 정해주셨나요?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 중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야, 기다려도 안 되잖아.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우리는 정답을 오순절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에게 보내주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특정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느냐? 2절에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여러분, 호련히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자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내일일지 오늘일지 오늘 저녁일지 모레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확정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온다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그게 호련히, 갑자기죠. 갑자기.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라고 해서 이게 약속하신 바 없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습니까? 그런 갑자기입니까? 아니죠.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걸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나 그 시점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과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그 특정 사건 사이에서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중에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주신 약속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죠.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랬더니 호련히, 갑자기, 우리는 오순절날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오순절에 임하실지 몰랐는데 그날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나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죠. 교회 생활인 것이죠. 서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어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련히 갑자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먼저 이 단어부터 봐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식물은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양분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얻습니다. 땅으로부터 빨아 올린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여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식물은 성장하지요. 힘을 얻고 더 크게, 더 강건하게, 또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식물처럼 땅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는 살고 있지만 땅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거꾸로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져서 살아가느냐? 아니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땅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게 많고 땅의 능력이 충만하고, 즉 형통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잘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이 위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땅만 보고 삽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에게 시련이 닥쳤으니 뭐냐면 돌불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땅에 가진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내 능력의 근원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인생에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돼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한번 뒤집힙니다. 넘어져서 뒤집히고 나면 돼지가 그때서야 이 세상이 땅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이 있구나. 하늘은 파랗네. 구름이 떠가네. 와, 뭔가 반짝반짝하는 번쩍번쩍하는 눈이 부신 해가 떠 있네.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뒤집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싶을 때에 한 번씩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당하면서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합니다. 능력과 소망과 생명이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에스겔이 그에게는 막막한 가운데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25이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이제 수습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망연자실 절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내가 성전에서 지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에게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그때부터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막혀있고 이 땅에 내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망과 생명과 능력이 임하면 삽니다. 제자들이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습니다. 그만큼 찌질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답답하고 막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을 받으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그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를 바라보는 더 멀리 보내주신 곳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힌 인생, 뒤집어진 인생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보인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때로부터 세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귀가 열립니다. 귀가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귀로 듣지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한 말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들리게 될 때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이전보다 더 크게 온전히 들리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소리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령은 루아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기가 뭘까요? 그게 바람입니다. 똑같은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바람, 생기,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결국 합하면 뭐겠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들려야 됩니다. 듣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찬양 시들을 남긴 분입니다. 여러 찬양들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대표 찬양이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나라는 찬양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뇌를 다쳐가지고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방금 사진 보셨지요? 예, 좀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죽기 직전의 모습이 이 옆에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과 나이가 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신세가 한탄하려면 한탄하기에 끝이 없지요. 답답하죠. 막혀 있지요. 그런데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과 같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에는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건강하지 않잖아요. 장애가 있어요. 평생 뇌성마비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남에게는 있는 것 나에게는 없게 하셨으나 또 남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면 듣지 못한 음성 듣는 것입니다. 나는 장애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은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들지? 너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 인생의 애통함, 인생의 고통,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난함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여러분에게도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 물론 들어야죠.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의 소리만이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은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남이 갖지 못한 거 나에게 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안전하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 올 한 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새인간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급하고 바람 같은,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무가 그런데 흔들립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압니다. 나무가 지 스스로 막 몸을 흔듭니까? 가지를 흔듭니까? 잎사귀를 스스로 흔듭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스스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든다라고. 우리가 가진 눈에 보이는 재물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권세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를 흔드는 것은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이 만물과 피조 세계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로 듣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보이지 않는 나지만 내가 너희들의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있단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이 보이는 세상 곳곳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세인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두 번째 열리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 열립니까? 보입니다. 보인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열렸을까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봅니다. 이전과는 익숙하게 봐왔던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진 이 형편과 사정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열정과 열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력한 우리가 할 수 있겠네, 가능성을 보고 열정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처럼 임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이 임하였을 때가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력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매일 구태의연한 일상의 지루한 일상의 반복처럼 양을 데리고 몰고 나갔다가 저녁 되면 몰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를 수년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에게 늘 보던 그 광야, 늘 익숙하게 지루하게 보이던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 그날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온전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있는데 이게 불타는 것입니다. 불이 보였습니다. 불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시떨기 나무가 온전히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죽지 않고 잿더미가 되지 않고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타는데 불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재가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열정, 불이 필요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정껏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에서 불이 붙었나 봅니다. 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어서 막 하는데 여러분, 모든 열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사람의 열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의지로 내가 발동하는 불. 여러분, 가끔 그런 불들이 옆에서 보기에
저거 위태한데. 그런데 어느새 며칠 지나가지고 금방 제가 돼요. 아니 오늘날 갑자기 공부도 안 하는 애가 날밤새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저렇게 불이 붙었지? 왜 불이 붙었지? 그래서 하루 날밤새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들은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지켜보는 옆에 사람들에게도 죄만 남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 아닌데. 여러분, 모든 열정이 다 선하고 모든 열정이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불은 다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으나 죄를 남기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그 불을 보면서 모세는 그의 인생에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보내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신감, 자만심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데서 그 열정으로 때려 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간 가운데서는 이제 극과 극은 동한다고, 내 힘으로 내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모든 열정이 다 사그라들고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여기는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보내던 그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 죄를 남기지 않는, 타오르나 죽이지 않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광야의 40년 생활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이렇습니다. 나도 살리고 끝났다 생각하는 나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열정이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시대도 살리고, 나도 살고 역사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 모세와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는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3년을 동행했는데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배운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러한 갈릴리 어부들이 온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살게 만들었고 또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태우나 죄를 남기지 않은 그 살리는 생명의 불이 우리에게 열정이 붙어 그 열정을 가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자가 얘기를 했다죠. 나이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40을 불혹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50을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듣는다, 하늘의 명을 알게 된다. 자신의 삶, 내 인생, 생명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60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순, 귀가 연하여져서 남의 말을 잘 결정하게 된다. 이순, 순에게 귀가 순하게 된다. 70을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와 또 예의에 어긋남이 없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법도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다. 이거는 완전히 자유한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공자가 한 얘기지만 이거는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은 지혜와 계시, 지식의 영이시므로,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일반 여러 다른 타 종교의 진리 체계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진리의 토막토막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령 안에 깊어가고 성령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연약해지고 더 경직되고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리게 되고 남의 말 안 듣게 되고 고집이 세지고 딱딱해지고 자기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40 불혹 유혹을 이기고 지천명 50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 듣게 되고, 그리하여 더 경청하는 정말 넓은 사람이 되고 70이 되어 종심소욕 불류고 내 마음대로 행하나 거리낌이 없다, 거칠 것이 없다,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깊어진 그 이해 가운데, 성령의 열정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말은 뭘로 하죠? 말은 뭘로 합니까? 뭐가 열렸을까요?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여러분, 우리는 이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 순서가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입부터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말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요. 자기 영을 따르는 거죠. 자기 생각 따르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귀부터 열립니다. 듣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열정 불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붙게 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보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 여러분, 이것이 귀와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충만한 상태인 거죠. 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는 우리는 전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아?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아프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여러분, 이것을 풀어낼 만한 사연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년에서 수십 년을, 여기에 있는 분들은 길게는 수십 년, 50, 60, 70년을 다니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 없이 어떻게 이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해야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내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말하게 될 때 우리 신앙교회에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더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하기 시작한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성경의 다른 종류의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과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요,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상대방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신비하다고 하는 것이죠. 미스테리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
최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된 이 방언은 서로가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아, 옳거니.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수직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귀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면서 서로 소통의 문이 열리고, 친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문이 열리고, 복음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 신앙교회에는 바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귀한 역사가, 그리하여 2024년도에는 신앙교회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